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니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응답을 사모하는 자들의 결단입니다. 응답을 사모하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응답을 사모하는 자의 결단. 자, 이제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보면은 차이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착하게 살고 인격을 좀 더 다듬고 좀 괜찮은 사람 되게 만드는 일에는 뭐 종교마다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죠.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구나, 자비를 베푸는구나. 유교에서는 어질게 살아라, 좋은 사람 되라는 거죠. 예의 있게, 장유유서, 어른들 보면 이렇게 잘 공손하게 대하고, 뭐 부부 유별, 뭐 부부간에도 구별되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보통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결정적인 차이는 무덤의 차이입니다. 소크라테스 무덤이 있죠. 부처님도 무덤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화장해가지고 그 나온 재를 8개로 나눠서 다 봉안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부처님 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덤이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물론 저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관광객들이 보는 건 있는데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게 달라요. 다른 데는 다 죽었어요. 죽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라기는 하지만 믿음이 확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딱 들어주실 때 어머 하나님이 계시나 보네. 처음에는 우연인가? 에이 될래니까 됐지. 이러다가 두 번째 응답을 받으면 세 번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갑네.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그 나이테가 기도 응답이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자꾸 경험하면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니 또 기도하고 또 응답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불교에서도 3000배 드리고 1000일 기도도 하고 지성 드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당들도 지성도 물 떠놓고 빌면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맛볼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야죠. 여러분 최근에 언제 응답 받으셨어요? 처녀 때 응답 받았는데요. 그럼 지금 처녀 아니잖아요. 총각 때 은혜 받았는데요. 장가 가기 전에 응답 받았는데 그 옛날 고리 잡고 우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요. 근데 반대로 응답을 경험 못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하고 응답은 관련성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만 미워해. 남들은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지? 기도 응답이 있으면은 믿음이 자라요. 반대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왜 나는 안 들어주셔? 남들은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응답이 없어?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기도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뭐 있는 건 둘째치고 없는 경우에는 기도를 했는데도 없느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최근에 언제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작은 거라도 기도했더니 됐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야 너 회개해,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상처를 주는 말이니까. 근데 여기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너무 언제 응답 받았는지도 모른다.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내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어디가 막혀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뭐 불 떨어진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결단이 좀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상황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의 와이프 아세라신을 섬기고 다 우상을 섬기니까 엘리야가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냐? 진짜 신이 있는데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다들 모여라. 그래갖고 갈멜산에 바알신의 무당이에요. 무당들, 뭐 바알신의 제사장, 선지자들이었는데 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450명. 그리고 바알신은 남자신이에요. 부인을 거두니고 있어요. 바알신의 부인 아세라 여신, 그 여신의 무당들 400명. 그러니까 450명, 400명에서 850명을 그 갈멜산에다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여, 이 재판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사위원. 왕이여,
백성들이요 다 구경꾼들은 오십시오. 그래서 갈멜산에 갑자기 떼로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한쪽에는 엘리야,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850명, 그리고 아합 왕과 백성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뭐가 일어날라나 하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오케이? 그랬더니 좋아. 왜냐하면 바알 신은 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 찜이야 이 사람들은 눈속임으로 이렇게 불도 붙이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의 이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제물을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이 안 내리거든요.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보고 더 크게 해라. 그는 신인데 혹시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해라. 어디 나갔는지 모르니까 불러라. 계속 옆에서 그 엘리야가 채근을 합니다. 불이 안 떨어져요. 불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 바알 신의 이 무당들이 막 뛰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면서 그렇게 저녁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불이 안 떨어집니다. 이제 그만해라. 나도 하겠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액션을 취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릴 때 엘리야가 이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해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니까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궁금하죠? 시우야. 예, 그거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엘리야는 무엇을 했는가?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는데 새로 지은 거예요?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진 걸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그동안 무너져 버렸어요. 제단이 왜 무너집니까? 집은 또 여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집하고 여자는 가꾸지 않으면 뭐 망가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만 아는 얘기인데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됩니다. 제단이 무너진 이유는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얘기예요, 안 드렸던 얘기예요? 그동안 안 했어요. 왜? 우상을 섬기느라고. 제단이라고 하는 건 돌로 만든 축대처럼 돌로 쌓은 제단이거든요. 그거 저절로 무너지려면 세월이 상당히 지나야 됩니다. 비바람 풍상에 이 제단,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숫자대로 쌓은 이 돌,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아서 둘 수 있는 이 돌 12개가 뿔뿔이 흩어질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비바람 풍상 동안 제사를 안 드렸으면 제단이 무너졌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놓기 전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물을 쌓아놓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들어서 쌓는데 백성들이 안 도와줍니다. 다 이리 와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봐라, 여호와의 제단이 이 모양이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보는 데서 돌을 들어다가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2절 뒤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동안 무너졌던 이 제단을 돌을 하나씩 들어서 12개를 놓아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돌 12개를 엘리야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쌓습니다.
돌이 하나씩 하나씩 제단에 올려지면서 쌓아질 때마다 그거 둘러다 보는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거는 우리 지파 돌인데, 에브라임 지파 저건 우리 지파의 돌인데, 단 지파 저거는 우리 지파의 대표적인 돌인데, 떼떼굴 굴러가 있는 걸 엘리야가 지금 하나씩 들어다가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 쌓을 때마다 백성들은 깊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몫인 돌이 저기 굴러가 있구나, 저 계곡 안에 떨어져 있구나. 그거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다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녁 소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로 하는 그 돌들을 들어다가 12개를 쌓아서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다. 하나님 앞에 제물 올려놓는 이 제단,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동안 제단을 떠났어요. 그리고 바알 제단에만 이렇게 돌아다녔다고요.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혼자 쌓을 수도 있었겠죠. 어차피 혼자 쌓는 건데. 근데 백성들을 일부러 오라고 그래요. 봐라. 그러면서 보는 데서 너희들의 지파의 대표도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다가 쌓고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때부터 쌓았던 이 돌들이 이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결단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결단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자 아직도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6개월 막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리면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비대면 영상 막 이래가지고 이젠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이제 영상 예배도 드려보셨잖아요. 어때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하고 교회 나와서 이 대면 예배 드릴 때하고 어때요? 다르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도 보고 눈빛이 마주치고 뭔가 호흡이 마주치고 여기가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면요, 이 텔레비로 보는 거는 시청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 열어서 뭐 하나 꺼내가면서 먹어가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구경을 하는 건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자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 습관이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너진 제단 때문에 그래요. 이 제단이 무너져 있으니까 올려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하고 선약이에요. 뭐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선약이 있어서요. 왜 주일날 선약을 잡아요? 주일날은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게 선약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가장 선약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능하면은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목사님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하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하고 결정하세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떤 제단의 돌이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는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작을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엘리야는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32절 잘 보세요. 엘리야가 제단 쌓은 다음에 기도를 안 하고 또 뭘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어요. 제단을 가운데 쌓고 뺑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어요. 도랑 뭔지 알죠? 예, 도랑.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각을 떴다는 말은 송아지를 이렇게 토막토막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물 떠가지고 말이에요. 제물 밑에 장작 여기다 물을 부으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34절 또 다시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그러니까 아까 4통 부었는데 또 말하기를 4통 더 보라. 이제 몇 통인가 우리 잘 들어보세요. 다시 그리했어요. 또 이르되 뭐예요?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문제, 물 몇 통 부었나요? 한 번에 4통 부었더니 다시 그래야 다시 했더니 또 해라. 3번 그랬어요. 4, 3, 12. 물 12통을 제물에다 부었어요. 제물 밑에 장작. 물이 확 내려가니까 이제 물이 35절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상상이 되세요? 불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어린이 시연이가 왔어요. 시연아, 이렇게 장작에다가 재물을 넣고 물을 12통이나 부어버렸어요. 다 젖었겠죠? 불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불이 내려야 되는데 이게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마술사가 탁 이렇게 해서 어디서 숨겨놨다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불을 못 붙인단 말이에요. 젖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시합의 조건은 불이 내도록 하는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기도를 아직 안 했고 다 적셔버렸습니다. 이 도전 상황 제가 쉬운 성경 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21절이에요.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어. 소 2마리를 가져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1마리를 고르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는 마시오. 나도 나머지 소 1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겠어. 나도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겠소. 당신들 바알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어.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불이 내리도록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막 물을 부어가지고 불 안 붙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결단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 둘러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저 사람 미쳤구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어리석구만. 아니, 장작과 재물이 젖으면 불이 붙을 리가 없는데 엘리야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만. 겁에 질려갖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저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 왜 이러십니까? 좀 고정하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엘리야가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겁니까? 엘리야가 바보가 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거는 불에 탈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버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히 붙었겠지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불이 붙었을 때 이거는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자체로 젖어 있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배수의 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 붙이지 않는다. 불은 하나님이 주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속임수로 불을 붙이는 거 아니다. 봤지? 물을 부어서 물이 흥건하게 젓는 걸 보여주면서 엘리야는 어떤 속임수도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래전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가난해가지고 돈을 줄 수도 없고 꿔줄 수도 없어요.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 당시 제 아이가 분유를 먹을 때인데 분유 한 통을 살 수가 없어요. 도시에 나가면 분유를 살 수 있거든요, 마트에. 돈이 있어야 사죠. 원주민들한테 돈을 꿀 수가 없다니까요.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선교사가 돈 좀 꿔주세요. 우리 아기 분유를 먹어야 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비 보내. 여러분 선교비 잘 보내셔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보낸 선교비로 생활을 합니다. 제가 있어봐서 알아요. 선교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비가 언제 올 줄 알아야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주민한테 돈 꿀 수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대안이에요. 처절해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 가서 등기로 오는 선교비를 받고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상황을 하시고 절묘하게 응답해요. 많이는 안 주셔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셔요. 절묘하게 응답하셔서 살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네요. 제가 개척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 부천에 사셔요. 차 타고 가면은 길 안 막히면 40분이면 가요.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쌀 떨어졌냐? 쌀 줄게. 김치 줄게. 뭐 언제든지 얘기해. 근데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또 은행에 카드가 있어요. 카드.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카드.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 어렸을 때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장로도 있고요. 말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돈 뭐 얼마쯤은 금방 꿔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굴이 많아요.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뭐예요? 이번에는 현금 서비스 받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카드 긁어서 써요. 기도 응답 하나님만 위해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카드 긁어서 쓰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김치 떨어졌어요. 뭐 냉장고에서 뭐 갖고 오고, 부모님 잘 계시는가 하고 안부 묻는 척 하면서 냉장고 쓱 열어가지고 뭐 있으면 이거 있네요. 또 갖고 오고. 기도가 절박하지가 않아. 다르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기도하고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하면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슈퍼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목사님 언제든지 외상으로 갖다 드세요. 괜찮아요. 그랬던 분도 있고. 우리가 기도가 절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물 붓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살겠다. 그것을 한번 결단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그 응답을 경험할 때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 걸 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36절.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에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에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말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셋째,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단순하죠? 미사 여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려한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심플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긴 기도? 잘잘잘잘잘 청산유수로 나오는 기도? 잘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할 때 잘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저 사람 멋있는 말로 벌써 30분째 막힘없이 줄줄줄이야. 1시간도 막 기도를 하네.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알았다, 내가 알아들었다. 심플하고 진정성 있고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주문을 외우고 날뛰고 춤을 추고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봐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엘리야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좀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3가지 기도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분명한 응답, 분명한 기적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바꾸는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 바꾸세요.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남들이 했던 기도를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그 기도가 뭔 기도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 경직된 말들의 나열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뭐 전지전능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전지전능 뭐 무소부재 뭐 이런 말 씁니까?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기도하는데 진심을 담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장난감 잃어버렸어요. 찾게 해주세요. 심플하지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를 단순화시키십시오. 정직성을 담으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말로 뭐 이래 주시옵소서 저래 주시옵소서 옛날 사극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 고어처럼 뭐 이렇게 뭐 우리 마마 통촉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현대어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야기하듯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하고 내가 단둘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엘리야는 지금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잘했다고 할까, 못했다고 할까, 그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 회복의 결단, 제물과 제단에 물을 붓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을 올리겠다는 기도의 결단, 이것이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응답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의 결단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의 결단을 해서 그렇게 새롭게 오늘 이 시점 이후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설교가 알아듣기 어렵다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알아듣기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렵지 않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무 세상 것들이 많이 잡다하게 많아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영혼 없는 말이 막 나열되는 것처럼 기도가 무의미하다, 내가 좀 기도해도 시원하지가 않다 그랬던 분은 이제는 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결단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듯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한번 쌓아지는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과 제단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한 분만이 의지할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을 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안수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불을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제단과 제물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정을 토하는 기도를 함으로 저마다 응답을 받으며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